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고 제 제목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시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누가복음 12장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같이 봅니다. 8절 9절을 보자 같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문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숨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니코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70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위를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의회에 70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저명한 인사예요.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은 순전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네,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으지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의 정곡을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광야에서 뱀이 위로 들려 올라진 것까지 인자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목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니코데모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니코데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비난받는 걸 감당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아주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평상시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왜? 공격을 받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셨을 때 공개적으로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저한테 내려주십시오. 제가 장사를 드려드리겠습니까? 아니, 서슬이 싶어는 그 환경에서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꼭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 요셉은, 니코데모는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기 시작했는가? 이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죠.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했어요. 은근히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조금씩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굴에 아리마대 요셉의 바위 굴에다 장사 지낼 때
요셉이 빈손으로 안 왔죠. 몰약을 가져왔어요. 같이 가져왔어요. 같이 장례에 참여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끝까지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비밀리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심에 못질을 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걸 탄론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시인을 안 하잖아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아주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노라, 그리스도인이노라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라 이것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미리 예언을 했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릴 수 없나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쳤어요.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비겁하게 요한이 먼저 앞서 관정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우니까 모닥불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찌우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계집종 들어왔고 몇 번이나 물어봤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과 한 패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두 번째는 아주 부인없어요. 무슨 소리 그렇게 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말투가 너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나서 부인하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 생각, 그 말씀이 양심을 꼭 찌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했어요. 비통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난처하게 양심을 찔러버려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난처하게 그렇게 찔러버리신다고요.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제자의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가장 난처하게 만들어갖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뭐 숨어 지내는 건 각자 자유지요. 각자 자유예요.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난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피해갈 거냐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갈렸던 두 횡악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다른 한편의 약자를 꾸짖고 내가 나와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이분은 이렇게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꾸짖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질만 하던 사람. 남에게 구제한 일이 있나요? 헌금을 낸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있나? 가족을 돌본 일이 있나? 이렇게 나쁜 짓만 했을지라도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배교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복이 터진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시간이 길게 가잖아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시간이 왼수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반역하고 저걸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고난 숨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이에요. 그걸로 보면 이 사람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가 생명을 받았으면은 수화라도 배워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수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은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은 내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세요. 더 큰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난파된 그 배 안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바울아, 힘을 내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이거죠.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수도로 호송하는 그 백부장이야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276명이 그랬죠. 간밤에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치 아니하리라. 이제 기운을 내고 음식을 드시오 그랬어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무사히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시인하고 이제 공개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음지에 숨어서 살게 돼 있고 먹고 사는 데만 못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헌금을 어디 내? 이런 아픈 어디를 헌금을 해? 아까워서 못 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기회를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축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멈춘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중단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을 세워지는 데 힘쓰고 베푸는 데 힘쓰지 교회 안에서 누구를 헐뜯거나 흉보거나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파당을 짓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신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이에요. 거리설교를 포함한 모든 활동이다. 어려운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내가 구제해서 물질을 공급해주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교리만 보장할 때 그냥 교리로다가 남의 그냥 정수리만 내리 까는 거 이거 올바르가 아니에요.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엉켜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이요. 우리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빈정거리는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태도가 분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롱하고 미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저분 헛된 소리 안 하는 분이야. 틀림없어. 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저한테 찝찝거리면서 그냥 얼굴 부르그락부르락 했어도 며칠 전에 대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 틀림없는 분이에요. 응? 그러면서 저를 억지로 그냥 강제로 끌고 가더니 차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아주 무척 비싼 차를 한 장 얻어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냥 으르렁거려도 속으로 뭔가 제가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전부.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내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러고 지금까지도 아직 버티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참 딱하죠. 응? 두뇌가 몸이 아프거든. 이제 신장 투석하고 휠체어 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처음 차를 한 잔 얻어 마셨어요. 자, 세상은요, 나약하고 겁에 질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숨기는 사람들은 경멸해요. 경멸해. 그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또. 그러면서 음지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음지만. 건전하지 못한 데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자,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적어도 이것도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거 인용한 거는 저희는 또 재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척, 트록, 모튼 이름도 참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척, 트록, 모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배를 타고 싶어서 나이를 늘려갖고 속인 거예요. 18살이 되기 전에 화물선에 선원이 됐어요. 화물선에 선원. 그런데 그가 배를 탈 때에 어머니가 성경을 하나 줬어요. 얘야, 성경은 너 꼭 매일같이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성경을 받은 걸 까맣게 모른 채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방 속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옛날에는 석탄을 뗐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가 쫙 넘었어요. 보일러실에 보일러공이야. 그 당시에 이 대양에 낮에 날씨가 35, 6도예요. 기관실은 보일러실은 45, 6도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도 어느 변조실 같은 데 자주 가는데 한여름 변압기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땀이 일로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여러분들 55도 실제로 체험해봐요. 아주 땀이 비우듯해요. 덩어리고 뭐 눈썹이 이거 땀이 그냥 지금 그렇게 흘러내려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양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더워도 구경 마음껏 하니까. 자그마치 24,000마일이라는 여행을 하고 페르시아만이라는데 이제 이르렀어요. 페르시아만. 그런데 그 사람이 갑판을 중간중간에 보면 해치라는 거 타원형 그 뚜껑이 있어요. 그걸 환기도 시키고 이제 밖에 이제 하늘도 보게끔 해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해치를 이제 딱 올려다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봤는가? 별들을 보니까 갑자기 야, 지옥은 반대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 순간에. 응? 자기가 보일러스를 걸면서 뜨거운 걸 또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갑작스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배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가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접했어요. 침실로 들어와서 그때서야 어머니께 주신 성경을 펼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32절 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그랬어요. 바로 요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펴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그때가 몇 시냐면 새벽 5시. 1시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새벽 1시. 요때가 저녁 5시. 새벽 5시. 4시간 동안 그냥 치열하게 마귀와 혈투를 벌이는 거야. 야, 너 기껏 이제 사람 무슨 막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야. 적당히 살아 그냥. 응? 그런 게 속속속 되는 거하고 4시간 동안 그냥 마귀와 다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용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선장실로 쫓아가가지고 선장의 새벽잠에 취해 있는데 문을 그저 있는 데를 쾅쾅쾅쾅 저으니까 선장의 잠결에 일어난 거예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선장이. 얼굴은 시커먼 속단에 그을는 놈이 쫄자가 와가지고서 응? 보니까 선장이 깜짝 놀라서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선장이. 그 뭐라 하느냐. 이 척트럭 모통이 뭐라 하냐면 선장님, 저는 선장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장님이 증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좋을 말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말이 나왔을까? 어떤 말이 나왔을까? 입에서 꺼져! X가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욕을 팍 퍼붓고 물을 꽝 닫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첫 번째 기항지인 프리스코라는 데서 정착하자마자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트럭부터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응? 얼마나 기특해요. 선장한테 아주 호되게 그렇게 욕을 한마디 얻어먹고 주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 밑창에도 계시고 보일러실에도 계시고 이발소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내 침실에도 계시고 밥 먹는 식당에도 계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도 임재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 다 감시하고 계세요. 참 저는
요거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기특하다. 응? 그 보일러실에 선원이면은 선장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못해요. 너 하도 계급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죠. 그러나 선장이 해고시킬 정도면은 얼마나 비율을 거들어놨겠느냐 이것이요. 이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게 이 사람의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또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욕 얻어먹는 거 아주 신나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이거는. 이런 욕은 많이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면은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 이거지. 마태복음 10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평화의 사제로 온 것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로 왔어요. 트러블 메이커. 혼란케 하는 자로 오신 분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요. 만약 그 집안에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발칵 뒤집혀요. 그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면. 그 며느리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해. 시어머니부터. 그냥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그 가정에 점령 당하면 그때서야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고 며느리가 졌다. 굴복을 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은.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어요, 처음에. 누가복음 2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이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네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칼을 주러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칼로 찔러 나누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고 또 세상에 이제 평화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지금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슬로건이 꼭 나와요. 선거 때만 되면. 앞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감원 이서를 다 또 동원하지요. 사람들이 또 속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평화의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기독교 대형 교회들이 이 평화의 왕국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뭐를 바로 세워보겠다, 이것도 아니죠,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한 가정에 누가 하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그 가정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가정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거지. 언제까지? 그 가정에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 누구든지 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아서 그랬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대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편안한 거 다 모든 안락한 생각 다 누리고 십자가는 뒤로 돌리고 주님을 말로만 따른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섬기는 데 겸손해야 돼요. 누가 정말로 난처한 일이 당하고 슬픈 일이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모른 체험은 안 돼.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재정에 빚을 지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구제도 해줘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 정석이라 이것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어느 교회에서는 구제비 명목을 싹싹 지우고요. 교회 장소를 넓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정도로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 구제불능인 저나 여러분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가 스스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서 너희가 벌을 받은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매를 받고 그러면은 영광이지만은 네 잘못을 인해서 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매를 받는 것은 할 말이 없다. 그건 네 잘못이라 이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셔요.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옮겨진다. 신분이 옮겨진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느냐.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붙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쳐놓고 기회를 보는 기회주의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도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자, 누가복음 9장 보죠. 누가복음 9장 6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어떻게 붙일까? 과연 비밀 성도가 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사람들이 너무 또, 아이고, 과격하다. 이렇게 할까봐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